어, 근대사에 있어서요, 현대사에 있어서 어떤 현대인의 지성주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트 까뮈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사람 참 좋아하는 사람 계실 겁니다. 패스트, 또 이방인, 그런 소설을 쓴 사람이고요. 그 주제가 좀 무거웠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불안, 부조리, 내 마음의 본향, 상태, 뭐 이런 걸 다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구성이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아주 조직적이고요. 또 하나 이 사람 인기가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1900년대 중반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외모가 여러분 옛날 영화배우 험프리 보카드, 그분과 비슷합니다. 제가 험프리 보카드 하니까 우리 집사님 싹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시는데 아주 잘생겼고요. 그 문장 구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소설은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 돌아가신 게 교통사고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그 며칠 전에, 얼마 되기 전에 이제 한 사람이 물었어요. 자, 까미 선생,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얘기는 즉슨 내가 지금 당신 죽게 됐는데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대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어머니와 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었던 사람이 오히려 머쓱해졌대요. 왜냐하면 평소에 상당히 그 구성이 뛰어났던 사람인데 오히려 지금 다른 얘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 어머니와 집이 그리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사회가 어떨까? 문화가 어떨까? 어떤 문화가 집을 형성하고 있을까? 서양 문화는요, 소사이어티, 어떤 소사이어티나 모바일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이 농사보다는 움직여서 이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에 있다가 또 움직이고 어떤 유목생활에 더 훨씬 젖어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문화의 중심은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빠르게 흘러가고 또 하나 움직이고 또 빠르게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이게 서구 문화의 중심입니다. 그와 반대해서 동양은 어떨까? 동양은 어떤 사회였을까? 우리 잘 아시다시피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뭐 어딜 가든 동양은요 땅이 필요합니다. 이 땅이 있어서 그 땅 위에 집을 짓고 아담한 집을 짓고 거기서 땅에서 나오는 수확과 내가 좋아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 동양 문화의 가장 중심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땅과 집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 어디서 살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식구들과 어디서 묶을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 중에 첫 번째 화두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집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의 개념에 대해서요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서 만족해서 내가 머무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도 이제는 굉장히 빠른 사회가 됐고요, 많이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서구 사회 이상으로 굉장히 빠른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요새 한국에서, 그리고 지금 북미에서 가장 큰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옮겨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 한 곳에서 계속해서 수십 년 사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희 같은 집은요, 저희 같으면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 목사님도 저번에 많이 다니시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그 못지 않습니다. 더 다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사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박스 푸릅니까 안 푸릅니까?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 안 푸신 분들입니다. 저도요 지금 주차하고 안에 박스 싸는 게 참 많습니다. 귀찮아요. 쓰기 싫고, 또 이게 딱 보면은 이거 뭐 없어도 그만인데, 근데 나중에 없으면 또 사게 되는, 그래서 버릴 수 없는, 이게 자꾸 이게 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박스에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안 풀르고 나중에 이사할 때 그냥 그대로 옮겨야지. 그런데 여러분, 박스를 안 풀렀다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내가 계속해서 머물 곳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나는 지금 어딘가로 다시 움직일 준비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물론 하우스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머물지 아니하는 곳, 내가 가야 하는 곳, 내가 가질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마음 상태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홈레스가 아닐까.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IMF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가장 큰 사회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홈리스 피플, 노숙자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참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다들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길거리에나 앉았지? 그야말로 정말로 말대로 길거리에나 앉았네. 근데 그게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홈리스 노숙자면 그래 있지 뭐, 오히려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홈리스라는 말은요, 지금 내가 집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 같습니다. 집, 고향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화의 콘텐츠를 보려면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되고요, 소설을 보시면 되고요, 노래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중가요 중에 가장 큰 주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주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겠지만 사랑과 이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가장 압도적인 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고향입니다. 고향. 다시 돌아갈 그곳,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곳, 내가 언젠가는 찾고 싶은 그곳, 내가 머물 그곳, 품에 안길 곳, 고향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고향을 그리워할까요? 왜 그리워할까요? 저는 그 원인을 성경에서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저도 사실 예전에 자랐던 우리 뒷산에 있었던 약수터 올라가는 지름길, 버스 정류장, 동네 아저씨, 떡볶이 파시던 아주머니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심지어는요, 예전에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식구들 데리고 같이 갔던 적이 있어요. 운전하고 길이 생각이 안 나서 보고 싶어서. 놀랍게도 제가 살던 집에서 그 아주머니께서 문을 딱 열고 나오시는데 그 살던 집 안을 보는데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 제외하고. 무덤덤해 하더라고요. 빨리 가자 막 귀찮은 표정 짓길래 알았어 그냥 사진만 찍고 나온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뭔가 터치받고 싶고 가고 싶고 안기고 싶은 그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죄 때문에 나가게 됐거든요. 내가 터짓고 내가 살고 있었고 내 사랑하는 와이프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쫓겨나게 됐단 말입니다. 있던 그곳에서, 집에서 나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태고의 언덕, 에덴 동산 아닙니까? 모두들 보시면요, 믿던 안 믿던 이 사람의 심리 속에는요 고향에 대한 것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안기고 싶고 가고 싶고 그곳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우리가 찾아가야 할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요 그 말씀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나의 병을, 그 심각성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시면요 4장에서 보시면요 4장에서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십니다. 그 호수를 지나십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광풍을 만납니다. 바람이 너무너무 불고 엄청난 그야말로 광풍, 미친 바람이기 때문에 배가 막 뒤집힐 뻔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배를 이끄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동쪽, 더 정확히는 동남쪽입니다. 지금의 대가볼리 지방, 거라사 지방에 도착합니다.
4장에서는 광풍을 만났고요. 거라사에서는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광인. 광인입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났다. 배를 타다가 가다가 심한 바람을 만났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익스트림 케이스는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겪을 수 있고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누구나가 다 부침이 있고 힘듦이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때로는 비즈니스가 완전히 막힐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시다면, 내가 주님을 찾는다면 그분 찾아와 주셔서 평정해 주시고 내 인생을, 나를 이끌고 가주신다. 이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라사 지방의 광인을 만났습니다. 광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광인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다시 묵상해 보니까 극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광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새 보시면요, 카운셀러, 사이클러지스트, 심리학자들, 뭐 거기 관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사분들 다 얘기 종합해 보면 현대를 사는 누구나는 다 마음에 한 가지씩 병이 있고 짐이 있고 스트레스, 노이로제 다 있다. 때문에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꾹꾹 눌러 참기 때문에 더 나빠진다. 더 악화된다. 이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넓은 의미에서는 현대인들 모두는 다 광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본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전에는 쇠사슬로 꼭꼭 묶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묶여 있었다. 여러분, 끈으로 묶여 있어도 답답한데 쇠사슬까지 동원해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상태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묶여 있었다는 말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혹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가운데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 생활의 루틴, 똑같은 생활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생활, 더 잘되고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데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는 이 느낌, 이 현실, 벗어나고 싶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도저히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현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묵상해 볼 때, 제가 다시 한번 봤을 때 우리는 현실 가운데 부정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쇠사슬보다도 더 단단히 여러분과 저를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고 싶지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지금 끈이 아니거든요. 쇠사슬이거든요. 근데 그 쇠사슬로 묶었어도 이 쇠사슬을 어떻게 했습니까? 뗐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이 힘, 이 놀라운 힘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장악당했기 때문에 그 외부의 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입니다. 이 힘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다 끊어버리고 다 파괴합니다. 다시 묵상해 봤습니다. 혹시 내 안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성도님들과 제 안에 이런 힘은 없습니까? 에이, 나는 끈도 잘 못 풀르는데 그런 힘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힘은 그런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헛된 것을 쫓고자 하는 욕망, 탐욕, 이기심, 명예, 권력, 돈, 이거보다 더 강한 거 있겠습니까?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강합니다. 이것은요, 누구든지 다 파괴할 수 있고, 이게 가는 길 앞에는 다 물러거라입니다. 다 이깁니다. 다 이겨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내 마음 가운데 부정하고 싶지만 이 강력한 힘,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힘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부활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힘이 나간단 말입니다. 다른 힘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리고 있는 이 광인의 모습, 극단적인 경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정하고 싶지만,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내 모습입니다. 그 광인은 바로 나입니다. 그 제어할 수 없는 모습. 나는 안 그런 줄 알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파괴적이고 폭력적이 되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혹시 그렇게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9절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뭐라고 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다. 내 이름은 군대다. 그 군대란 말을 찾아봤어요. 군대. 이게 레기온이라는 헬라 단어거든요. 근데 이 레기온 헬라 단어는 옛날 로마 시대에 있어서 로마 어떤 군대의 한 사단 병력을 가리키는 거랍니다. 사단 병력. 그러니까 그 사단 병력은 몇 명일까요? 6,000명입니다. 6,000명. 여러분, 악한 영에 씌운 사람이 나는 군대다, 레기온이다, 나는 일개 사단이다, 일개 사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일개 사단의 병력이 6,000명이라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6,000이나 되는 그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여러분, 6,000이나 되는 그 악한 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할까요? 얼마나 파괴스러웠을까요? 혹자는 2,000이, 돼지가 2,000마리가 빠져 죽었기 때문에 2,000명이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앞에 6,000이 들어왔다면 그 돼지 동물 한 마리 앞에 2영, 3영, 4영 왜 못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렇게 장악되어지고 있는 상태, 철저하게 지금 내 마음과 병이 심각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본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5절 보시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소리 지릅니다. 늘 소리 지릅니다. 계속해서 괴성을 질렀겠죠. 안 봐도 뻔합니다.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소리를 지르면 그 다음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소리 지르면 남들 말하는 거 들릴 수 있습니까? 전혀 안 들립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은요, 내가 마음이 닫혀있고 뭔가에 장악되어지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의 소리 듣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할까요?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 소리 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듣는 기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왜? 내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계속 상대방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말할 수 있는 찬스 잡습니까? 못 잡아요. 계속 듣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지금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정말로 주님과 1대1 독대하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통로는 뭘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그 기도의 통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무엇으로? 돌로. 여러분, 쇠사슬을 끊는 힘으로요, 돌을 집어서 자기의 몸을 막 해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힘을 맞으니 그냥 맞아도 그럴 텐데 돌로 찢고 해하고 긁고 상하게 하는 이 온몸이 나만 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해함이 있었고 상처가 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피가 났겠습니까? 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묵상할 때 그러네, 이것이 바로 자해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장 28절 말씀입니다. 찾아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아세라 여신상의 제사장들과 바알 제사장들이 모여서 엘리야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갈멜산에서. 1대 850의 싸움이거든요. 1대 850의 싸움입니다. 자, 무슨 싸움을 합니까? 여호와가 맞느냐, 아니면 우리 아세라 여신이 맞느냐, 바알 신이 맞느냐, 대결해보자. 대결하는데 갈멜산에서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쪽에 불이 붙었습니까? 안 붙어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안 붙었거든요. 나중에 그 제사장들이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발악이 무엇입니까? 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그 제사장들과 이 광인은요, 스스로 해하고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하찮게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요,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저를 만드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고 너무너무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단 말이죠.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은요, 너무너무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거룩합니다. 근데 그것을 해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망가뜨립니다. 어떻게 하면 틀려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괴물스러워질까? 어떻게 하면 완전히 틀어놔 버릴까? 여러분, 망가지고 깨어지고 박살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심각성입니다. 그것을 먼저 깨닫는 데서 역사는 시작됩니다. 둘째,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면요, 본향을 찾으려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여러분, 예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요,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발견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시면요, 보통 우리가 제재 눈으로만 바라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본문에 나타나시는 분은,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광인이 왜 집을 떠나서 무덤가에서 살았습니까? 왜 살았을까요?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병이 나오면, 집에 돌아오려면 병이 나오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병이 얼마나 중한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이게 우리 본문의 주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제가 될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사마리아 땅입니다. 자, 4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그렇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가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북쪽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남쪽입니다. 남쪽에서 이를 보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남쪽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유대 땅에서. 네, 유대에서 올라갈 때 여러분 요단강을 갈릴리 호수를 지나게 되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냥 직선으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갈릴리는 북쪽이거든요. 유대에서 갈릴리 올라가실 때 직접 가지 아니하시고 디귿자 형식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다니는 게 이게 일반 사람들의 통로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직진으로 올라가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단축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돌아서 올라갔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가 지금 중앙에 딱 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는 절대 섞이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절대 섞이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냥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남들처럼 일반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사마리아를 내가 지나가야 되겠다.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들이 아무도 안 가는 곳이고 절대 가면 누명 쓰고 배척당할 수 있는 그곳인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뭔가 인텐션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해오고 계신단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가야 되겠어. 얘들아 같이 가자. 어디를 향해서? 사마리아. 근데 도달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수가성에 있었던 한 여인,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자, 여러분 9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지금 역사적인 백그라운드 다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여러분 호칭을 보십시오. 수가성에서 우물가에 있던 여인은 뭐라고 호칭합니까? 당신은. 헤이요. 당신은.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말을 겁니다. 그 말을 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 나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 여자에게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어떤 비밀입니까? 한낮에 그 장렬하는 사막의 태양 가운데에 아무도 활동 없는 그 시간에, 남들은 집에서 오침할 그 시간에, 쉬는 시간에, 다니지 아니하는 시간에 몰래 나와서 물을 길어요. 몰래 나와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만나기 싫어, 다른 사람. 얘기하기 싫어. 그리고 나는 뭔가 마음속에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들키기 싫은. 근데 그 시간에 딱 만났거든요. 아주 딱 마주쳤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만나신 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나시고 물 달라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1절입니다. 읽으실 때요, 예수님께 대한 호칭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주안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지금 뭐라 그럽니까? 주여. 여기서 이 주는 로드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구주의 뜻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당신 했다가 높여졌습니다. 왜 높여졌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을 주는데 네가 나에게는 생수를 줄 수 있어.
근데 내가 주는 생수는 너는 목이 마르지 않을 거야. 그 물 한번 마셔보겠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여자는 순간 등골이 쏴 하면서 뭔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호증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꿉니까? 주여. 자, 다음 19절입니다. 19절인데 역시 여자의 호칭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뭐라고 호칭합니까? 선지자. 여러분, 이제 주여 높였다가 선생님 했다가 이제 선지자이시네. 선지자세요. 왜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죠? 11절과 19절 사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 내가 당신 알고 있어. 힘들지? 뭐가 힘들까요, 여러분? 남편이 5이었거든요. 남자가 5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이 사람에게 아무나 들키지 않으려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몰래 나와서 물을 깃는 이 여자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깊은 저곳에 있는, 현대말로 바꿔드릴까요? 내적 치유가 필요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내적 치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터치함 받았습니다. 왜? 나를 아시고 나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내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드디어 눈을 뜨시고 말씀해 주실 때 놀랍게도 내가 볼 수 없었던 그분을 지금 내가 만나게 됐거든요. 눈을 뜨고 내 입술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로서이다. 마지막 2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시군요. 당신이 바로 내 조상부터 얘기하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맞군요. 여러분, 한 여자의 인생을 바꾸신 그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를 만나서 완전히 그 인생을 뒤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침받고 싶고 나는 숨기고 싶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 삶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비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다 털어놓는다면 이제 그분께서 예수를 발견해 주셨을 때 한 가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나의 구주이시라. 인생에서는요,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남입니다. 어떠한 만남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 예수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5장 41절입니다. 제가 잘못 전해줬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 위에서 예수님 지금 죽게 됐어요.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지금 방풍이 몰아치고 배에서 막 흔들거리고 잘못하면 빠져 죽겠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 주무시고 계세요? 일어나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급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것을 분명히 경험하셨을걸요?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지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꼭 주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해주면 나를 떠나신 하나님, 해주시면 도깨비 엉망이 같은 하나님. 여기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복신앙.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어째서 무서워하지? 너희들 왜 무서워하니? 뭐 때문에 무서워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고 다시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잠잠해지니까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두려워서 고백합니다. 이분 누구시지? 아니,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 막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러면 단어를 두 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두려워한다. 자, 첫 번째, 너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데일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더라고요. 데일로스. 근데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공포심입니다. 두려워 떠는 거, 믿음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내가 비겁하게 변절되는 걸 얘기합니다. 당신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의 집행관이어서 너 로마에서 황제를 믿느냐, 이 예수를 믿느냐,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사자밥이 됩니다. 동물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칼을 들이대고 너 누구 믿느냐, 누구를 따라가겠느냐, 누가 네 로드냐, 신이냐, 시저 라고 변절되는 상태, 그 공포심에 의해서 변절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데일로스, 무서워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배 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너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 그렇게 변절되지 마, 나와 같이 있어도 어떻게 그 믿음이 변하니,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두려운 것은 phobeo. 첫 번째 영어를 보시면요, afraid. 두 번째를 보시면 terrified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이건 무슨 단어일까요? 어떤 광경을 보고요, 압도적인 놀라움에 의해서 경외하는 것, 그것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금 배 안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선생님, 내가 따라다니면서 우리 주님은 참 기적을 행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이제 풍랑 가운데 만난 그 주님은 지금 어떤 주님입니까?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나에게 기도한 것만 딱딱 읽어주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연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이 순종하고 그 권위와 권세가 있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만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치유가 되고요, 내가 신앙이 회복되고요, 내가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 구주이시라는 것,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광인을 만나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호칭을 보면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언제 쓸까요? 성경에서 보시면요, 한 가지가 명확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땅에 들어오셔서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구세주,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인자께서, 만나시고자 하는 그분께서, 지금 광풍과 광해를 만난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인비테이션 보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발견할 수 있겠어? 초대장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만날 수 있겠어? 그리고 따라올 수 있겠어? 따라올 수 있겠어? 여러분, 이 순간에도 저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시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셔서 말씀 들으시면서 한 가지 정확하게, 정말로 정확하게 내 마음 가운데 만나고 가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만나셔야 됩니다. 다시 아셔야 합니다. 다시 아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참 놀랍습니다. 오늘 15절 보시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군대 들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왜? 여태까지는 막 찢고 돌아다니고 그냥 자기 몸을 해하다가 다시 주님께서 만나셔서 이제 고쳐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었어요.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어디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한 가지 마련해 주신 것이 계십니다. 빨기 힘들고 잘 찢어지고 무화과 나무 잎은 버려라. 그리고 뭘 해주십니까? 가지고 주시잖아요, 멋있게.
여러분,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이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그냥 밝아벗은 상태, 그 상태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여러분의 죄와 나의 모든 추악한 것들 다 가리워 주시고 부끄러움을 감당해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요, 온전하게 해주시사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뭐합니까? 그 발 앞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 야이로가 와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얘기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내 딸 죽었어요. 간청하고 간구하는 모습. 또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던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 몸에 붓고 발에 부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지 않습니까? 경비하는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그 발 앞에 앉았다는 모습은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자의 모습, 그리고 예배하면 경배자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다른 것에, 헛된 것에 욕심되지 아니하고 미친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 제어될 수 없는 그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것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앉아 있어서 주여 앞에 경배하는 자의 모습, 듣는 자의 모습, 기도하는 자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사실, 자유로워졌습니다. 너무너무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유로워졌을까요? 무엇으로 자유로워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그 구속의 은혜가 있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늘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뚝 떨어진 거,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디저브했지만 그러나 받게 해주신 것, 그것이 구원이다, 은혜다. 이게 전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거 맞습니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도달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깨우쳐야 됩니다. 주님 묵상하실 때 다시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냥 값없이 뚝 던져주셨습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 보면요, 그 말씀이 나와요. 그의 금과 은으로도 폐할 수 없는, 없어질 수 없는, 그러나 한 점 흠없고 한 점 도저히 점 하나 없는, 흠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점 하나 없다는 것은요, 외적으로 아무런 것도 없다. 정말 깨끗하고 찍어주시라고 창세 몸의 그 몸이다. 근데 그분께서요, 갈갈이 찢기움 받으셨거든요. 그 피를 흘리셨거든요. 성경에서 피는요, 항상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당신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사, 그 보배롭단 말은요, 최상의 가치입니다. 가장 높은 가치, 가장 밸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밸류는 그 어떤 것도 폐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는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3일 고통 가운데 계셨고요, 계속해서 맞으셨고요, 내가 당할 그 십자가의 못을 당신께서 직접 진히 못 박히신 것이고요,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 그냥 땡큐 갓,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시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런 사랑을 주셨습니까?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내 구주이시고 주님을 이제서 2000년 흐른 후에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고백할 수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가는요, 하나님만이 허락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회복되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찾을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찾을 곳,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말씀 보시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19절 20절 보실까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 광인이 얘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고침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저 따라갈게요.
주님 따라갈게요.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귀신의 사람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에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간구했거든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no, 따라오지 마. 예수님의 입에서 no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꾸미고요,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항상 큰 거 보지 않습니까? 멋있게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했다 자랑할 수 있는 정도로.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작은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건강함을 얻었다면, 자유함을 얻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 선포해야 되잖아. 선포하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갈 것이 있어. 네가 먼저 가서 알리고 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해.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 네가 고침받고 나를 만난 것을 알아야 되잖아. 가족이 먼저야. 그리고 나서 네가 나와 함께 먼 곳 가는 것이 그게 맞지 않겠니? 나와 함께 먼 곳까지 가서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구원이라고, 예수가 소망이라고, 그거 네가 가서 그 복음 전파해야 되지 않겠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도전할까요? 주일 아침에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가족에게서 인정받는 목사입니까? 인정받는 사모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인정받는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자녀가 우리를 보고 우리 아빠는 진짜 목사야, 우리 아빠 진짜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얘기합니까? 참 나 뜨겁더라고요. 말씀 묵상하다가 아이고,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세워주셨구나. 이야, 이거 세상의 괴 중에 괴수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었구나. 그냥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세대,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참 심각합니다. 주일학교 없습니다. 중고등부 없어집니다. 누구 탓일까요, 여러분? 나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살을 부대끼면서 가장 많이 생활하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 선포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가정에서 과연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귀한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찾을 곳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가정이 아닐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서 끝까지 함께해주는 사람, 설사 힘들게 하더라도, 설사 뭔가 맞지 않더라도 끝까지 주님 희생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당신을 온전히 던지신 그분처럼 여러분과 저는 가정에서 그렇게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정 과연 찾을 만한 곳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